네, 반갑습니다. 우리 구역 예배를 겸한 가족 예배에 성경 공부 인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 우리 공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12정탐꾼이고 성경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 설교문 가운데서 9가지 질문을 이렇게 주보에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설교의 도입 부분에서 예화 하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셉 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조셉 홀은 신앙과 불신앙은 서로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무엇과 같다 라고 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앙과 불신앙은 망원경과 같다. 신앙은 저 멀리 있는 것을 가까운 곳에 보게 만드는 바른 쪽에서 보게 하는 망원경이고, 불신앙은 가까이에 있는 것을 저 멀리 밀어버리는 반대편에서 보는 망원경과 같다. 조셉 홀은 신앙과 불신앙은 서로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망원경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답은 망원경입니다. 둘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쪽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모세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했는가? 민수기 13장 1절과 신명기 1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 라고 뜬금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행진을 하면서 길을 알고 왔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가나안 땅 앞에 와가지고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땅을 알아보자 라고 했는가? 그 말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쪽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모세에게 찾아와 무엇을 요구했는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는가? 2번과 3번 문제 속에서 서로 답이 나와버렸네요. 그러나 이렇게 점수 매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설교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3번의 문제 속에서 2번의 답을 말해버렸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는가? 자신들의 앞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봐야 되겠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은 불신앙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예. 네 번째 질문입니다. 12정탐꾼들은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것을 보았으나 해석과 보고는 달랐다. 세상의 논리는 이런 경우에 악한 목적의 돈이 선한 목적의 돈을 몰아낸다고 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을 한다. 쫓아낸다 이거지요.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아주 우리 구역, 우리 성경 공부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예, 경제학 용어를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우리가 잘 들었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논리는요, 이 악한 것이 선한 것을 덮어버립니다. 악한 것이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이게 세상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정의를 하실 때 악의 영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악한 목적이 선한 목적을 이긴다. 이것을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지. 이런 경제 논리를 15세기에 그레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논리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을 한다, 쫓아낸다. 이런 경제학의 원리를 그레샴의 법칙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레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법칙으로 찾아냈다 이거지요. 자, 이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하고는 다릅니다. 이론은 바뀔 수 있지만 법칙은 안 바뀌는 겁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이론이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실험과 과학적 탐구를 거쳐야 됩니다. 그레샴의 법칙. 이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논리, 악이 선을 몰아낸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늘 고통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12 가나안 정탐꾼들은 10대 2로 불신앙과 신앙의 보고자로 나뉘어졌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보고를 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건 잘 아시겠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망하게 한 불신앙의 10명의 정탐꾼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고 그들은 가나안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민수기 13장 31절 이후에 나오는 말인데, 불신앙의 정탐꾼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이거지요. 우리는 그 백성들 못 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 좋은 거 맞다 이거지요. 그러나 그 좋기 때문에 그걸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땅은 그 주민을 삼켜버리는 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언약의 그 땅을, 그 땅에 가면 죽는다고 평가한 거지요. 또 하나는 그 땅의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미래는 우리가 삼켜질 것이고 현재는 거기에는 신장이 큰 사람들이 살고 있다. 또 그 땅에 대부분의 평균 키가 다 큰데 그 땅에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 거인들을 보았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 한 성을 우리가 보았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악평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어버렸다 이거지. 불신앙과 불평은, 원망은 어느 사회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망하도록 만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된 거 있습니까? 망한다 이거지. 일곱 번째,
불신앙의 10명의 정탐꾼으로 광야교회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수의 원리가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참 광야교회를 통해서 다수가 교회를 지배해 뿌리면은, 광야는 교회잖아요. 광야교회라고 하잖아요. 바울과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었던 40년을 가리켜 광야교회라고 정의를 합니다. 교회에 10명과 2명, 다수가 소수를 지배해 버릴 때에, 악이 선한 것을 덮어버리고 몰아가 버릴 때에, 내쫓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다수의 원리가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반진리, 반신앙, 반교회를 만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참이 잘 살펴야 됩니다. 다수가 교회를 지배해버리면, 이 국가는, 민주사회는 다수주의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교회가 민주주의를 해버리면 때로는 좋은 것 같지만 반진리, 반신앙, 반교회가 돼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끝까지 인본주의를 거부하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진리는 다수와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진리의 특징은 무엇인가? 설교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의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사람 누구하고 의논해가지고 했냐 이거지요. 그게 진리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누구의 조언을 듣고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 우상 장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실 때에 누구와 의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이 누구하고 의논했습니까? 오히려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나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논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 행정을 하면서 의논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 목사의 생각이, 목사의 판단이 바르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행정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가 장로하고 타협을 하고, 여기에 어떤 유력한 교인들하고 타협을 해갖고, 집사님은 막 그래 하시죠. 권사님은 막 그래 하시죠. 그럼 절단 납니다. 진리는 타협이 아니라 이거지요. 8번의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리는 다수와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진리의 특징은 무엇인가? 설교문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지요. 죄인된 인간은 여기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맞추면 복이 되고 맞추지 아니하면
재앙이 되는 겁니다. 9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정탐꾼의 표상은 무엇인가? 교회의 리더의 표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걸 한번 우리 설교문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거지요. 예, 우리 구역 공부에서는 이 네 가지를 찾아보라고 이렇게 항목을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을 두었네요.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리더의 표상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정탐꾼이 되어야 된다. 정탐을 하고 왔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교인들에게 심어주는 정탐꾼이 되어야 된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불가능이 없거든요. 희망을 심어주는 정탐꾼이 되어야 된다. 정탐꾼은 셋째로 가능을 심어주는 정탐꾼이 할 수 있다. 가능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희망은 미래입니다. 가능은 현재입니다. 네 번째로 축복을 전달하는 믿음의 정탐꾼이 되어야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리더의 자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딱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크게 했습니다. 희망을 심어주기보다는 절망을 심어줬습니다. 우리는 망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인도한 저 두 명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돌로 죽이고 선한 보고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죽이자. 절망을 심었습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불가능을 심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심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광야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리더의 표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정탐꾼, 희망을 심는 정탐꾼, 가능을 심는 정탐꾼, 축복을 전달하는 믿음의 정탐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은혜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지만은 우리 가족원들과 함께 다시 이 말씀을 되새김질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